성경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경적 설교를 잘 들으면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오늘 이 말씀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도 죄를 짓지 않거나 악을 행하지 않거나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고 남녀노소 다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한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도 있고 무식한 사람한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뭐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 정도만 되면 어디 가서는 그렇게 크게 흠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좋게 여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시고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구나. 그렇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게, 괜찮게, 그리고 자신의 윤리, 도덕,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교양과 또 외적인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진짜 내 자신이 내 안에 오늘 말씀에 나왔는 이러한 죄들이 다 있구나. 다 있는데 이러한 죄들이 어때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또 아주 약하게 드러나거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죄들이 억제되는 거예요. 억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점점 더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어때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성화라 그래요. 성화. 자꾸 거룩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악을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이걸 깨달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자꾸 회개하고 나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믿어봐야 그건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고등 종교가 있죠. 좀 더 좀 차원 높은 종교,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근데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고등 종교이지 그런 종교를 믿어갖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변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악한 본성과 악이 가득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아담의 본성,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물려받은 죄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이 죄를 짓는다, 나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라는 거는 오직 우리 교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다면 누구도 어때요?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마치 굉장히 대단하거나 굉장히 마치 뭔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어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괜찮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신앙의 초보, 또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야 뭐합니까?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도토리예요. 도토리 하나님 앞에서.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성경에서 정말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용서하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어쨌든 믿음 생활 자꾸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의 죄, 나의 악에 대해서 자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온전해야지.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수십 가지의 죄의 목록을 자꾸 키워나가고 또 키워나가고 좋은 것을 키워나가는 건 괜찮지만 이런 악한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는 좋을 게 없죠. 자기에게도 좋을 게 없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자기 안에 죄와 악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악한 열매를 자꾸 키우고 또 키우고. 그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좀 반성을 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근본적인 그게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악한 자들, 결국 타락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네가 죄인이다. 너는 악독한 자다. 너는 못된 자다. 너는 사실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참 조심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 이 현 상황을 보면은 이 좌파들이 정말 악독한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이나 우리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악독해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든지 보면 다 잔인하고 악독해.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집요하게 사람을 짓밟고 모욕감을 주고 이 좌파들은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악하고 사악한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 여기에 딱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이 작용이 성경의 말씀대로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나는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들은 보니까 참 잔인하구나, 악독하구나. 자신들은 온갖 부패하고 썩고 악랄한 짓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게 그 권력의 칼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 주고 파멸시키고 그 짓을 해요. 꼭 보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보십시오. 좌파 이 사악한 좌파들이 통치자가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무죄한 자를 감옥에다 몇 년씩 보내고 지금 현재도 보세요. 전직 대통령을 그 좁은 감방 안에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보내고 또 그의 부인까지도 같이 감옥에 지금 쳐놓고 그보다 더 몇백 배 더 악한 짓을 한 그 이전에 좌파 대통령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국가적 부패하고 썩은 짓을 그렇게 했는데도 저들은 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된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신만만하게 웃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은 그렇게 자신들은 돈을 좋아하고 뇌물도 좋아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부패와 썩은 그 커넥션으로 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이 대한민국의 기생충이 되어서 모든 산업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장래를 다 망치고 기업을 파멸시키고 국가에 엄청난 부채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네들이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요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자들이야말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에 말하는 굉장히 이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자비한 자이다. 무자비한 자. 무자비한 거. 무자비하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온갖 거짓 선동으로 억울하게 사람을 감옥에다 지금 계속 가둬놓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엮여가지고 그들도 감옥에 집어넣고 자살을 하게 하고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좌파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평생 동안 그 짓만 알아서 해요. 그 짓만. 그래서 남의 돈, 남의 기업, 다른 사람 가진 거 빼앗아갖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보니까 주식도 지들끼리 내부 거래해갖고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겠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또 제가 여기에 관한 많은 설교를 읽어봤지만 항상 보면은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좌파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을 아주 유감 없이 아주 자랑스럽게 뻔뻔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모나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면 인터넷 다 거짓말로 포장하고 이전에 대통령 부인 얼마나 많은 사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별로 예쁘지 않은 돼지 같은 여자한테 엄청난 옷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마치 무슨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냥 방송에서 온갖 거짓 방송에다가 사람을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추악해요. 우리도 탐욕해요. 우리도 무자비할 때 있어요. 우리 역시 무례하고 교만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무례하다. 야, 너 교만하다. 너 무자비하다. 너 탐욕스럽고 악독해. 우리는 그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걸 늘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종교나 다른 도덕이나 윤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 우리나라 좌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중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난 못 봤습니다. 물론 위장한 사람들은 있어요. 위장.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좌파들 많잖아요. 난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 좌파들을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한번 양심적으로 좌파 정치인들,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악독한 부패, 사기, 거짓말, 억울하게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런 짓 많이 했는데 왜 니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입도 뻥끗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우파가 집권하면 그걸 가지고 막 보세요. 세우기 가지고 선동질했죠. 일만 나면 촛불 들고 거리에 뛰쳐나오고.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뛰쳐나와도 100번, 1000번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그와는 상관없이 이 좌파들에 의해서 많이 세뇌됐고 방송 언론을 그냥 보고 그게 맞겠거니 지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땠다. 그의 영부인이 보석을 받아서 어쩌게 됐다. 그거는 아주 엄청 귀담아 듣죠. 근데 그 이전에 사악한 통치자가 그 두 쌍이 그 문가가 그들이 부린 사치, 허영, 국가 세금으로 지원자 비행기 타고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여행하고 정말 오만 역겨운 짓은 다 했죠. 지금 있는 저 이상한 저 대통령도 별짓 다 했죠. 세금으로 초밥 사 먹고 뭐 해 먹고 그런 건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맨날 공의 따지고 정의 많이 따져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난 예전에 80년대에는 그런 설교를 별로 못 들어왔어요. 그때도 제가 교회는 어쨌든 다녔으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막 자꾸 막 공의 2000년대 들어와서 막 교회마다 유난히 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질까, 갑자기. 근데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느냐? 기독교 좌파들이 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우리 우파 그 성향의 정치인들이 집권할 때, 그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정의가 사라졌고 불의가 판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주야장창 기독교 언론들도 떠들어댔고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교 언론이 또 좌파가 집권할 때는 또 싹 사라져요. 진짜입니다. 싹 사라져요. 아주 안 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타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악독하게 더 그들 안에는 악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 모든 국민, 모든 개개인에게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조용하고 그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잘하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우리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뭐 좌파도 우파도. 그런 교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전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이 말씀은 그럼 뭐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좀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요. 진짜 듣고 싶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보면 좀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래요. 부담스러운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오늘 말씀처럼 적나라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너가 바로 이런 죄인이니까 너가 빨리 회개하고 너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네가 멸망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이 악독한, 이 악랄한, 이 잔인한 죄의 열매를 자꾸 키워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사회를 더럽히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어때요?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건가? 합당한 건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대속주가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때요? 더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자신부터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좌파들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하고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반드시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저렇게 좌파들은 저렇게 위선적일까? 지들은 맨날 사고치고 맨날 부정부패 저지르고 오만 악한 일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지들은 스스로 면죄부 주고 재판도 중지시키고 온갖 불법과 악은 다 저지르면서 그 권세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휘두르는데 저자들이 어떻게 저자들을 우리 기독교인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고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이 땅이 어때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혜롭게 저렇게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좌파들을 많이 지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런 좌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게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한편으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도 봐야 되고 또 함께 어때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지켜봤지만 이 사회나 정치나 문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온갖 잘못된 교육을 해도 교회에서 그거를 분별해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을 나쁘게 그런 교과서를 버젓이 가르쳐도 교회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좌파들이 문화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교묘하게 폄하하고 공격하고 욕되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때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꼭 교회나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를 꼭 걸고 넘어지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라, 새벽기도 잘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맨날 그 말만 주야장창하죠. 그 말만.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절대 정상적인 신앙 아니고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힘썼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 당대, 그 시대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정치, 세력, 잘못된 이런 것들하고도 부지런히 대항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는 교회에서 바라면 안 됩니다. 정치는 교회에서 그러면 왜 이 대한민국에서 왜 목회하고 있는지 난 그것도 참 이상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며. 그럼 저 북한에 가서 어제 한번 교회 개척해보라 그러죠. 아직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죽음을 이루는 어디 거기 가서 한번 좀 복음을 전해보지. 왜 거기는 안 가고 왜 이 자유로운 곳에 있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의 악마 같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분별해야 될 거는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제도,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있고 곳곳에 어둠의 이 악마의 세력들이 곳곳에 스며들어요. 그게 이 좌파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 법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저 정치권, 국회에서 또 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악마의 손길이 펼쳐져 갖고 각 사람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지 그 일을 하는 이 좌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고 그 실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정말 성경의 말씀은 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인간의 정신도 파멸시켜요. 여러분 좌파들은 인간의 정신도 파멸시킵니다. 마음도 파멸시키고 지식도 파멸시키고 하여튼 손 대는 것마다 이 악마의 검은 손길들이 사회 곳곳에 퍼뜨리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보통 진보 좌파라는 자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문화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자꾸 억제돼서 우리 자신도 좋고 세상도 좋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나 이 사회나 이 국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와 같은 악을 지금 유감없이 드러내는 지금 현 정치 이 좌파 세력들 정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법을 만드는 것마다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저 악한 좌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짓밟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언제나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소서. 또한 이와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구제비를 범하는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 반드시 주께서 짓밟아 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